저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26절 굉장히 긴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사실 베드로에게 오늘은 굉장히 흥분된 날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인생에 정말 절호의 기회를 얻은 그런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성경의 뒤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세라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되어서 40세 한 세대를 그냥 안진병이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 걸으라는 뜻밖의 말을 듣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실은 자기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정말 인생 역전인데 이거는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현실로 남이 하는 것을 봤다면 감동이 그래도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 몸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40년 동안 펴보지도 못했던 다리,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서보지도 못했던 내가 지금 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그 다음에는요 걸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뻐서 이제는 뛰니까 뛰어지기도 하는 이 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건 뭐 거의 광기가 막 발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났죠. 자, 정말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시간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의 이 남동은 원래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숨도 쉬지 못하게 조용하게 호락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 대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뭐 다들, 그리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그 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일까? 또 의구심 반, 호기심 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딱 잡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붙잡는데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아주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이제 크게 놀랐다고 그러고요. 백성들이 와서 다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내 개인의 권능과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은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의 이런 데에서 보다가 들었는데 천종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갖다 심어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뭐 하늘이 심어줬다 그래요. 하늘이 심어줬다. 그래서 산속 깊은 데서 말하자면 산삼으로 자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심어줬다 그래서 그걸 천종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정주영 씨가 사먹었답니다. 옛날에. 얼마에 사먹었냐면 한 뿌리에 7천만 원을 주고 사먹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면 뭐 그럴 수 있겠네. 재벌이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음마 아파트 한 채가 2천만 원 할 때였답니다. 근데 그 천종삼이라는 것이 7천만 원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재벌이신 정주영 씨께서 그것을 사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몇 살에 죽었냐?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할 줄 알았는데 체격도 좋으시고 그랬는데 이제 급성폐렴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또 뭐
김정일이나 다들 그렇죠. 그쵸? 오래 살아보려고 뭐 백두산에 산사로 다 갖다가 먹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을 바라고 만약에 살려만 준다면 이병철 씨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그분이 60대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검진을 했는데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병철 씨가 그랬대요. 나를 1년만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그 일본 의사가 어땠을까요? 그때도 이병철은 부자였어요. 그때도 돈병철이었어요. 근데 그 전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이거는 기회예요. 근데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못 가졌죠. 왜?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살린 거죠. 저는 이게 천종삼이라는 거 그래요. 그 산삼 파는 신만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삼이 자라요. 근데 이제 바람결에 그 씨가 이렇게 날아가서 저기 어디 깊은 산 속에 떨어져서 심겨진대요. 여러분 천종삼이 어디 많은지 아세요? 김포에 많대요. 김포에 작은 산들이에요. 왜 많은지 아세요? 강화도에 인삼밭이 많잖아요. 거기서 바람을 타고 씨가 날아가서 김포산에 떨어져 자라면 그게 천종삼이 되는 거야.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투자해도 그리고 뭐 정말 나를 살려준다는 어떤 힘이 있거나 무슨 방법이 있다면 뭐를 세상에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쵸? 건물이라도 잡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했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자기에게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걷게 해준 사람이에요. 안 붙잡겠어요? 붙잡아야죠. 네, 붙잡으면서 늘어지고 절대 이 사람 놓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걷고 있지만 아마 밤에 자다가도 또 꿈꿀걸요? 내가 또 안주병이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내가 놓친다면 내가 또 어쩌면 안주병이가 될 수도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 개인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누가 이 일을 해냈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주였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그분이었는데 너희가 그분을 죽이지 않았냐. 바로 그분이 했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기적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라는 건 그래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기이한 일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갖고 있는 법칙에서 그것이 이제 벗어나서 있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과학 만능 시대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과학이라는 얘기가 과연 어떤 거냐 이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는요 추정과 증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학의 특징이 뭐냐? 추정한다는 거야. 추정한다. 그건 뭐예요? 확실치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려서 그럴 것이라고 추론적으로 추정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50% 맞고 50%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증명되는 거 있어요. 증명되는 건 증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증명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추정과 증명이 공존한다.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자, 지구의 연대를 말합니다. 추정입니까? 증명입니까? 추정입니다. 약이라는 쪽 우리가 붙어 몇만 년 전에 약 1억 년 전에 근데 이게 뭘로 증명해요? 그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맹신하고 믿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쵸? 코로나 이거 못 잡아? 이거 못 치료해? 이거 안 돼? 뭐 내년쯤이면 백신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년은 살아서 버텨야. 이제 이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21세기의 과학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요 거기에 맹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믿어지지 않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창조과학 그래요. 창조조차도 뭐에다가 맞춰보겠다? 과학적으로 풀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의 물리학자들이, 자연과학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이 뭐 천지창조나 이런 모든 독특성을 다 한번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서 이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창조는 창조지, 그건 어떻게 과학으로 풀려? 어떻게 그거를 과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드느냐? 그것마저도 우리가 너무 과학이라는 말에 물이 들어있고 과학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풀어갖고 증명해 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지만, 그런데 그게 완벽하겠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참 난리를 쳤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시들시들해지고 사라져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보자고요. 우리는 이 한 사람의 기적을 보고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해? 물론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구경하러 왔어요. 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지금 개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안절병이니까 나는 이 일은, 내가 다리를 펴는 일은 내 인생에, 아니 이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무슨 쇼를 하나? 안 그러면 또 어떤 점은 회의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막 호기심으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제가 처음으로 1980년도 10월 첫째 주일 거예요. 여의도에 날을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랬어요. 직장에 계시는 분이 한번 갔다 오시더니, 저희가 또 부산 살 텐데 한번 가라. 그래서 이제 정말 서울에 출장으로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는 갔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뭐만 봤냐면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쭉 들어가는데 이미 앉은 사람보다 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서 있어요. 서 있고 저기 밖에 계단까지 우산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떠밀려서 안에는 들어갔어요.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데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겠어요. 안 들려요. 그런데 제가 본 거는 뭐냐면요, 강단도 못 봤고 교회도 못 봤고 내 앞사람의 등만 봤어요. 근데 이분이 남자였는데 옷에서 김이 나더라고요. 땀들하고 이렇게 비에도 젖었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습도가 많으니까 사람의 등에서 이렇게 옷에서 이렇게 조금 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내가 불쾌하다. 그리고 그 냄새가 좀 안 좋았다는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랬는데 조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처음 봤죠.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거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 소리는 들려요. 그 소리가. 근데 저랑 같이 가신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한참 두고 나더니 이런 쇼를 하는구나. 이런 쇼를. 그러면 여기 사람의 숫자를 봐라. 이 사람 중에 위암 환자 확률적으로 있다고. 유방암 확률적으로 있다고. 이 안에 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암 환자가 뭐 한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다. 정말이에요. 세 사람이 앉아있으면 부모가 암이든지 형제가 암이든지 내가 암이든지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죠. 확률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여기 10,000명이 있으면 이 중에 말하자면 30%가 암 환자다. 그러면 무슨 암인들 없겠어요? 무슨 환자들 없겠어요?
정말 보이지도 않는데 왜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 아,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우리가 처음에 가서 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잖아요. 그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무리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체험하면서 산 게 있잖아. 그러니까요, 제가 몇 번째 할까? 그러면서 세기 시작했어요. 몇 번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기심 반, 저도 의심 반, 처음 보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처음 오신 남자분인데 치질이 안으로 썩고 환웅이 돼서 심히 아프신데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아까 확률적으로 얘기하던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꼭 나보고 하는 얘기 같다. 그치? 네, 그걸로 끝. 상황 끝. 글쎄, 그러네?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기대해보고 싶었어요. 아, 혹시 몰라.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라는 그런 어떤,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몰라. 왜? 우리가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새마을표를 끊었는데 한 번도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아팠어. 그래서 계속해서 서서 왔거든요. 사실 내일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상황에서 이제 가야지 데려오죠. 그랬어요. 그걸로 끝. 상황 끝. 그리고 일본에 보름 동안 출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저를 붙잡고 여기 좀 앉아보라고. 얼마나 급한지. 네, 여기 앉아보라고. 그래서 앉았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일본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상하게 누런 물을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항문에서. 근데 딱 일본에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서 만나는 그 바이어들이 식사를 하자. 식사하면 뭐 하겠어요? 같이 일본의 사케라는 걸 또 마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질의 이거는 굉장히 극약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의 공항에 내리자마자 약을 샀다는 거예요. 자약을. 제가 알아요. 스위스제예요. 이렇게 총알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고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나는 이제 아파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약을 넣고 자자 하고 약을 넣으려고 봤더니 이미 종료 끝. 깨끗이 치료가 됐다. 네. 오늘날까지 다시 재발도 안 하고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신기했어요. 네, 놀라웠어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네, 여러분 성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경은 기적을 다 기록해낸 책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과학으로 증명해요? 아니요, 못해요. 자연과학? 창조과학? 아니, 그런 걸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거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누가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인터해 주니까 1000년이 넘는 시간에 모세가 그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늘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기적의 주인들이에요. 모세가 사는 인생을 보십시오. 아니 낳자마자 10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바로 공주가 자기를 데려가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이 10가지의 기적이에요. 그 재앙을 받은 사람의 애굽의 사람에게는 그게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10가지 기적을 본 거예요. 왜 따라 나왔어요? 젖과 꿀이는 땅이 있다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광야의 죽음의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따라 나왔어요? 어떻게 따라 나올 수 있었어요? 10번의 기적을 받기 때문에 따라 나온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기적이었어요. 모세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세한테 원망했어요. 안 준다고. 또 뭐가 되면은요
모세에게 요구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모세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 사람 거기 데리고 들어가면 신격화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그 무덤 공개하면요 거기요 신격화 시켜버려요. 또 하나의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느보산에서 내가 데려간다. 흔적도 없이 싹 썰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같이 낳지 못했어요 엄마가. 근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그가 여러분 나타난 건 뭐예요? 기적이었어요. 미스바에서 뭐 전쟁을 블레셋하고 하는 거 아니 그거 자기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박을 때려갖고 나라를 건져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수도 없는 기적의 행진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경 이거는 기적의 행전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정말 기적이 어디 많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은요 굉장히 소극적인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짓지 않지, 그 다음에 내가 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말하자면 방어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근데 신학은 아니죠. 이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너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이 죄의 담을 이것을 넘어가지 못해서 늘 여기에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다 끝나고 회개하다 끝나고 회개하다 끝나고. 그런데 이거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고든 길을 만들어놨어. 첩경을 만들어놨어. 달려가. 거기 가면 너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야. 만군의 여호와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4장 5장에 가면 그래요. 저 사람들 어부하냐? 저 사람들 고기 잡던 사람들 아냐?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냐? 말할 수 없이 그들을 폄하하는 말을 다 해요. 근데 그 말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 맞는 얘기예요. 교육을 받아봤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갔다가 잡혀와갖고 거기 다락방에서 꽁꽁꽁꽁 숨어있던 자들이에요. 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 무서웠어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아직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저 우리 잡으러 다니니까 위험한 자니까 우리도 어떤 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자 이랬죠. 근데 놀라워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올 줄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이야. 갑자기 어제까지도 그 사람들 보고 아무 말 못하고 쯧쯧쯧 나는 은과 금도 없구나 그러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텐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은 기적행전입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보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서 나는 그거 별로 안 믿어 뭐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끝까지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건 기적만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기적의 포문이 열어졌는데요. 모든 여러분 것 초월해서 모든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 아닌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으셔야죠?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참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잘자라고 낙담이라는 걸 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고
여기서 더 이상 안 돼. 나는 이거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과학이 말했어? 의사가 말했어?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야. 나는 이걸 운명같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지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지 몰라. 근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만약 우리에게 근심이 된다면,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주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과 소망이라. 여러분, 근데 죽겠는데 평안하세요? 내가 음부로 내려갔는데 평안하세요?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 내가 좌절의 벽 속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진짜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시편 31편에 보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못하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자의 땅에 거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 날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채우면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아주 큰 그런 사건들이 오면서 우리가 공고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과 재앙이 아니, 소망이 아니라 근심과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요. 도전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만 됩니까? 왜 이 사람만 됩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인 줄 알고 붙잡은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베드로는 죽어요. 베드로는 도망가요. 베드로는 변심할 수 있어요. 너무 상관없는데 내가 왜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임하시면서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손을 딱 꺼버렸어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이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내가 욕심이지. 얼마든지 미화시키고 나를 위안시키면서, 그러면서 나를 아주 거룩하게 포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포기하고 그 모든 재앙을 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려고 줘요. 아니요, 일어나셔야죠.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세요. 여태까지 못 잡고 계셨어요. 하나님 잡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이 세상에 자연이라는 것에, 과학이라는 것에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이고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러분이 그걸 안 믿고 안 구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치 못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각자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뭘 회개하셔야 됩니까? 어떤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 능력을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고 그 능력을 내가 밀어내고 그 능력을 내가 제한시켜버리는 이 불신의 죄에 대해서 오늘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고, 예?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내가 딱 선을 거버려.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분이 하셨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날 축복해? 나 아니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너를 위해서 일하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 사랑해요. 네. 어제는 기적을 베풀었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안 사는 사람마다 다 사랑하고 뭐 베드로가 뭐 그러면 뭐 베드로 시대에 뭐 죽은 사람 없고 병든 사람 없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살릴 자는 살리고 일으킬 자는 일으키고 할 수 있는 자는 하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믿음으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가야 돼.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믿음이야? 나 혼자 확신지수 갖고 나를 갖다 체면 걸고 내가 무슨 뭐 거울 써보면서 성공시대에 뭐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눈 뜨면 거울을 보면서 아자 나는 오늘도 돈 번다. 아자 오늘은 내 날이다. 짝짝짝 하고 그러고 막 치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맹세하는데 그러고 나간대. 그렇게 말하면서 강의 다니는 사람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고 그분. 한참 그분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행복을 드립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결국 루푸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갖고요. 그 병을 자기가 어쩌지 못해. 남들한테는 행복하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당장 루푸스라는 병이 오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산의 어떤 모텔에 와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에 박수를 쳤고 그 인문학 강의에 다 고치를 했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혜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버드 나오셨어요. 잘생겼다. 요새는 일단은 있잖아 비주얼이 좋아야 돼. 비디오 시대. 그래서 잘생겼어요. 근데 어쩌면 젊은 사람이 말도 그렇게 구성지게 잘해? 너무나 아주 뭐랄까 아주 젠틀하게 소프트하게 아주 그런 양반이 그냥 평생 이렇게 독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깝더라고요. 네, 저 사람도 어떤 한 여자의 남편이 됐으면 어떤 여자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해봤어 봐? 해봐봐?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강의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울어. 오는데 뭐를 하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래. 나한테. 그래서 나한테 너 참 수고했어. 미안해. 이제 내가 나한테 얘기한 거야.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혹사했지. 너무 미안해.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수고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 울었어. 속 시원하지. 그치? 제가 볼 때 거기 강의에 SBS에 강당에 3,000명이 들어갔는데 3,000명이 다 울었어. 화면으로 물론 우는 사람만 보여주겠지만 전체가 우는 것 같았어. 근데 다 울었어. 그 다음에 변한 거 있어요? 그리고 돌아섰는데 눈물 닦고 났는데 내 삶에 변한 게 있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 마음은 변했어도 내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대로야. 그러면 언젠가 하면 또 지치겠지? 불쌍해. 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러다가 무슨 병 걸리는 줄 아세요? 무슨 병 걸려요? 어? 맞아요. 우울증 걸려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우울증에 빠져. 우울증은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거기에 3,000명이 눈물을 흘려.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도 눈물 흘리는 사람 없잖아. 그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요. 제발 기적 좀요 하고 우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에? 1번 이 다 아는 얘기인데 뭐. 2번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3번.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4번. 믿어지지가 않아. 이거지 뭐. 뭐 다른 있어요? 다 그렇지. 그치? 근데 어떻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나는 진짜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 책을 선물을 하는 거야. 혜민 스님이 쓴 책을. 나는 그분이 나한테 평소에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사줬다면 내가 그래서 나보고 나 고생했어요. 그 책 받으면서 나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다 배웠는데 목사님 적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안 봤어요? 누구 적을 했어 또. 여러분 제가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얘기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안 불쌍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내가 나를 보고 불쌍하다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나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세요. 근데 그 영이 나를 불쌍하다고 안 하세요. 너 불쌍해라, 너 안 됐다, 너 위로해라, 네가 너를 위로해라. 아니 그분이 나한테 직접 위로해 주셔. 야 당했냐? 참아라. 잘 참았다. 내가 여러분 위로해 줄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41편에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내 안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어휴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똑같은 거야. 내 영혼아. 혜민 스님의 얘기를 이미 몇천 년 전에 다윗이 했다니까. 내 영혼아 네가 내 안에서 왜 불안해하는가. 그런데 그러고 울고 끝냈어요? 아니요. 마지막 절을 봤어요. 너는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봐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봐라. 여러분 자기에게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선포하면서 일어났어.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또 뛰어나가는 거야. 성공 시대를 향해서 땅바닥 져서 성공하고 말았다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빠지지 마세요. 그 얄랑한 과학이라는 거 추정과 증명이에요. 어떤 게 추정이고 어떤 게 증명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명의한테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한테 갔어요. 저기 신천에 있는 분. 왜? 다른 데서 하다가 안 되니까. 네. 한 번만 거기 와서 칭찬을 받아보라고 하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리고 저도 무서웠어요. 왜? 아니 한 번 수술했는데 보름 만에 또 수술했는데 거기에 또 물이 차면서 난리가 나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겁이 없어요? 죽을래나? 라는 마음이 왜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다른 환자들 만나기 전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위에서 보내셔서 오셨으니까 말씀하시죠.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아니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자기한테 왜 가? 그렇잖아요. 그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침을 삼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좀 재발되지 않고 전이되지 않는 그런 치료를 좀 받았으면 해서 선생님한테 찾아왔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택하세요. 또 수술하실래요? 항암 들어갈까요? 수술하신다면 날짜 잡고 가시고요. 항암하신다면 항암 선생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지금 택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 뒤통수를 치면서 음성이 들려요.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데 네가 왜 여기 와서 구걸하고 있나?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참 벌떡 일어났어요. 0.1초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인사하고 실례 많았습니다. 항상 왔어요. 그리고 그냥 경의선 타고 와요. 그런데 이미 다른 저 아는 분들이 병실 다 잡아놓고 거기에 모여 계시는 거예요. 이제 진단 끝나면 제가 그 병실로 입원할 줄 알고. 그래서 전화 왔어. 왜 안 오시냐고. 거기서 나갔다는데 어디 가셨냐고. 저 집에 가고 있다고. 이미 가자고. 목사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저 음성 들었어요. 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길게요. 예. 그리고 너무 오늘 감사했다. 아침부터 여러분 그 바쁜 분들이 다들 그 병실에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저 같은 사람 하나 빨리 살려보겠다. 근데 방법이 없더라. 누가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증이지만 제가 왜 암이 걸렸는데 왜 예배를 쉬지 왜 안 쉬냐고. 그거는요 많이 준비되고요 다 한 사람들이 쉬는 거죠. 저는 미치겠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가족할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어서 간다면 내가 정말 빈손 들고 가게 생겼어. 누구 말 맞다는 개털 모자 쓸 것 같아.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런 내 인생의 마지막에 빨리 올 줄 정말 나는 몰랐어. 너무 건강했으니까.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었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게 왔어요. 근데 이걸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허둥지둥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갑자기 순간에. 나는 한 번 수술하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왜 두 번을 해? 두 번 하면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왜 또 염증이 와서 썩어? 물을 이만한 대로 빼내면서 세 번째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어. 나는 이미 두 번 하면서 녹초가 됐는데 세 번을 수술하면 어떻게 됐어? 이미 심장을 멈춰놓고 두 번을 수술을 했는데 보름 만에 내가 세 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에도 가야 되는데 빈손 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을 내가 거기서 거지같이 살 수는 없잖아. 남아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보자. 근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어. 발바닥에 물주머니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바늘로 터뜨려갖고 그 물을 휴지를 넣고 짜고 그 신발을 신고 오는데요. 신발 밑이 저럭저럭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제가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한가한 길로 가서 그 풍동의 길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왜?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눌렀는지 어쨌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못 가겠다. 내가 느낌만으로 가는데 운전을 못하겠다. 네, 그때 우리 보건사님이 저한테 CD를 하나 꽂았어요. 거기서 찬양이 나와요. 주님 영광 위해서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근데 그 앞에가 뭐냐면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그 찬양이 나오는데 눈물이 처음으로 물어봤어. 나는요 독해서요 수술 들어갈 때도 안 그렇고 뭐하든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풍덩이에 한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제가 우는 거야. 하나님 한 번도 평생에 죽도록 축성해보지 못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충성가를 못해봤다. 근데 오늘 내가 그래도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하늘나라에 받아달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달라. 그 기도를 진짜 운전대를 붙잡고 내가 너무 절박하게 기도했어. 그리고 들어와서 그게 백혈구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마지막 증상. 정말 의사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어. 내 거 다 포기하고 정말
내가 유서를 쓴 것을. 나는 그거 안 버리고 지금도 있어. 왜? 유효해? 그렇잖아요. 유서를 썼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나를 이렇게 해라. 다 내가 써놓고 그 밤에 혼자 저쪽 방에 가서 잠을 드는데 정말 내 나이에 기가 막히더라. 근데 한 가지 위로가, 가면 엄마 아버지 있잖아. 내 고향 가라고 하면 가자. 내 본향이잖아. 그냥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나는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제가 꼭 중학교 3학년쯤 북한 소년 같아요. 근데요, 그 바닷가에 제가 사선으로 서서요, 주먹을 쥐고 있는데 이러고 쥐고 있다. 이러고 쥐고 바다를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바다가 풍랑이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있죠, 갑자기 하늘에서 이만한 호수가 내려와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이렇게 세탁기 호수 같아요. 회색이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홈이 파진 호수. 그게 내려와요. 이만해요. 오는데 거기에서 차갑고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요 확 쓸고 내려와요. 나는 너무 아팠어요. 아프고 뜨겁고 열나고 욱신거리고. 생각해보세요. 2번을 쪼개내고 거기에 염증까지 생겼으니 그 고통이 어땠겠나. 그런데 그 찬물이 그걸 씻어 내려가는데 얼음물이 씻어 내려가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물이 여기에도 한 방울 안 들어요. 완전 조준이에요. 조준을 해서 쓸어내려요. 그때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꿔도 잘 꾸고 꿈에도 말을 똑바로 잘해요. 나는 이제 물병까지 맞고 죽었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끊겼어요. 그 다음부터요. 난 사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난 사는 사람으로 얘기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요. 증세가 금방 없어졌을까요? 금방 없어졌을까요? 아니, 있었어요. 증세 남아있죠. 아파요. 지금도 욱신거리고 아파요. 나랑 좀. 근데 어떻게 해요? 난 살아있어. 내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살아있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있고, 오늘 내가 산자의 땅에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나는 내 하루하루 사는 게 내 기적이에요. 나는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 네, 오늘 사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기적이 나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암에 걸려서?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세요. 그리고 또 구하세요. 바라보세요. 왜 낙담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의 영혼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길 원해요. 아니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분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고 바라보고 구하십시오. 왜 낙담하고 앉았어? 왜 짜증내고 앉았어? 왜 원망하고 앉았어?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사람 붙잡고 내가 뭘 하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 붙잡는 손 빨리 내세요.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 붙잡았는데 그 다음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빨리 예수님으로 얼른 바꿨어야 돼요. 베드로 도망가고 요바도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고 못 만나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일 잡았다면 다시는 안 되겠지만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안 잡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무도 몰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붙잡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오. 주 안에서 그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바보세 보십시오. 여러분 풍랑이 왔어요. 그때가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누구예요? 여러분 바보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시면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대하십시오. 눈을 뜨면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눈을 뜨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설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행하실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찾아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느니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의심과 회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